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2월 20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아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늘 보좌가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과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하늘 보좌가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25일날 성탄절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기쁨을 이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더 새기고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1절에는 찬양하고 2절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도록 했었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지는 못해도 헌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으로라도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자라몰에 10시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탄절에는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인데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탄 예배가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침 10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제, 특별한 환영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우리 함께 이 사진을 볼까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뭘 준비하고 있죠? 몰래 카메라를 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몰래 카메라를 한번 준비한 적 있었어요. 이 깜짝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생일날 싸우는 척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일날이지만 조금 다른 사람의 축하도 못 받고 뭔가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몰래카메라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생일 축하한다고도 말 안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갈등, 싸움, 다툼을 연기해서 가짜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이 울 것 같더니 마지막에 우리가 몰래카메라입니다 하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케이크를 딱 주면서 기쁘게 해주니까 막 울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생일 파티를 하는 걸까요? 생일 파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왜 축하해 주죠? 네가 태어나서, 당신이 태어나서 나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생일 파티 때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들죠? 아, 내가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
매년 성탄절마다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지, 기뻐해야지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성탄절 찬양 기쁘다고 주오셨네. 저들밖에 고요한 밤에 이런 찬양들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건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건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은 사실 아직 결혼을 예정된 신부였지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결혼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지만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혼 여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그 안에 잉태하게 해준다면은 뭐가 되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해버리면 이 약혼 여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속으로 오해를 했어요. 내가 믿던 마리아,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다니 난 이걸 도대체 좋게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걸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이 마리아가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이 결혼 관계를 정리해서 결혼식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구원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부족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나라와 완전한 예배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주시냐? 유다의 지파의 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임신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구원자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아들의 탄생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이 기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는 것이고 또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신의 씨로 낳은 아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들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 받아들이죠? 기쁘니까요. 뭐가 기뻐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다시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가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뭐가 없었냐면 자기들의 집이 없었고,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었고 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만 하는데 그 하룻밤을 묵으려고 가봤더니 있을 곳은 동물들을 키우는 이런 어떤 창고 같은 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동물들이 먹는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좀 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나사렛이라는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고향 땅에 가서 자기는 여기 출신입니다라고 호적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왜 집이 없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런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구유에 아기를 놓여야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에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서도 가난한 곳에서도 환영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때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있었던 한 목자들, 밤에 일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때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진 거예요. 천사가 이 밤에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나? 찔끔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천사들이 말하는 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건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 구주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 아기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겪어요.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우리에게 땅으로 내려보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위로를 받게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죄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빛나고 높은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과 가득한 평화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에는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 그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축하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성탄절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또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아침 10시에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